Wake up, it's time. 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과 앞으로의 영상은 재생 목록,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다룹니다. 깨달음하면 부처님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부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가 이후 여러 스승님을 만나 여러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족을 못하시고 6년 고행 후 바라시던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거꾸로 말하자면 깨달음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낮음, 중간, 높음의 위계도 존재합니다. 높은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보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핵심인 세 가지 상징, 나무, 뱀, 사과의 비밀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썸네일이 사과, 나무, 뱀을 각각 하나씩 따로 표현하겠지만 그 상징들을 독립해 따로 다룬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 전체를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각도, 다방면으로 풀어보면서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해설해보고자 합니다. 이 상징들을 가장 잘 해석한 책은 우파니샤드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높고 숭고한 깨달음은 있었지만 문자로 전달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왜곡, 편형,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파니샤드가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로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 세 가지 중요 내용 중 첫 번째,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깨달음의 세 가지 키워드, 사과, 나무, 뱀을 표현한 양대 산맥, 신약성경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우파니샤드를 살펴봅니다. 사과, 나무, 뱀 세 가지 상징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깨달아야 하는 이유와 우파니샤드의 중요성도 간단히 논해봅니다. 대홍수 이전에 최고로 높고 순수한 깨달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고도로 복잡한 말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깨달음의 시대가 필요했죠. 이 새로운 시대는 가히천지창조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인류는 놀라운 창조적 정신 진화를 이룩해냈습니다. 그 아득한 옛날의 기억의 일부가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창세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한번 높고 순수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난해하고 지독히도 복잡한 구어 언어에 집중했던 집단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단이 일궈낸 정신문화와 발달된 철기 문명은 언어와 수학의 천재들을 대거 출현시켰습니다. 우파니샤드 시대는 바로 이 천재들의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과, 뱀, 나무 세 가지 상징은 우파니샤드에서 열매, 새, 나무로 각각 대응해 나타납니다. 사과, 뱀, 나무 세 가지 상징은 신학, 과학,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과와 뱀에 대한 해석이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상징은 우파니샤드 핵심 개념인 카르마, 즉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나타냅니다. 인과법은 워낙 중요해서 인연법, 인연생기, 유전연기, 환멸연기 등등의 다양한 표현들과 개념들로 설명됩니다. 철학에서는 선불교의 화두, 시산마에 해당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눈앞에 펼쳐진 존재들의 근원과 확실성, 거기에서 파생되어 생성된 우리 사고의 대상들, 그리고 그 대상들의 관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뱀은 파동이며 사과는 입자입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곧 해결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양자역학을 통해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우주가 정말로 완전히 텅 빈 가상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점점 더 힘을 갖게 되었죠. 과연 우주의 정체는 뭘까요? 나무는 대우주와 소우주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깨달음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낮음, 중간, 높음의 위계도 존재합니다.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깨달음을 설명하자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 보는 시각의 달라짐이라고 해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깨달음을 언어로 이해하기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저서 논리 철학 논고가 무엇을 풀어내고자 하는지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철학 교수들도 그 수가 아주 적은데 하물며 높고 큰 깨달음을 헤아려 본다는 건 상당히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언어 습득의 천재였던 어린 시절의 창조적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소우주 세계의 대상들을 명사를 형용사로 환원시키고 다시 멈추지 말고 계속 정진해 더욱더 추상화된 미세한 관계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런 오랜 수련 끝에 마침내 나무,
세계 전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곧 큰 변화가 일어나 개벽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극소수가 아닌 대다수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는다면요. 메시아, 미륵불, 구원자들이 곧 강림하고 출현할 때가 왔다면요. 인류가 최초로 고도로 복잡한 말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창세기 에덴 동산, 놀라운 창조적 정신 진화를 이룩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높고 순수한 깨달음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 살펴볼 수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오랜 세월이 지나 복잡하고 난해한 구어 언어에 집중했던 집단이 출현해 높고 순수한 깨달음을 다시 부흥시키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언어와 수학의 천재들이 우파니샤드를 탄생시켰죠. 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최초로 깨달음을 신화와 상징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 우파니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파니샤드가 탄생할 수 있었던 시대 배경을 살펴보고 이 시대 출가한 구도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고대의 높고 순수한 깨달음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는 최고의 신, 창조의 신, 브라만의 의미도 같이 헤아려 보겠습니다. 출가한 구도자들 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종교 집단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와 이보다 조금 일찍 형성된 자이나교가 대표적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자이나교는 놀랍도록 에덴 동산의 가장 높고 숭고한 깨달음의 최고위계 존재들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 시대는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상공업이 번영하고 도시국가가 발전하는 시대였습니다. 제1계급 브라만 또는 바라문 계급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제2계급 크샤트리아와 제3계급 바이샤가 크게 성장한 시기입니다. 역동적이며 활발한 변화는 인도의 새로운 신념을 요구했습니다. 브라만 계급 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 변화 요구와 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브라만, 새로운 바라문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파니샤드의 주인공들이죠. 이들은 정신능력을 최대한 상승시켜 가장 높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제1목표로 하였습니다. 신브라만, 세바라문들은 다양한 출신의 출가 구도자, 사문들을 위해 구도자 매뉴얼 같은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비유해 설명하자면 조선의 정감록 같은 연서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새로운 사상의 정신적 지도자는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자다. 두 번째, 이 지도자는 토성 공전 주기, 즉 29.5년 근처에 출가한다. 세 번째, 낮거나 중간에 어중간한 깨달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장 높고 순수한 태고의 깨달음을 체득한다. 네 번째, 고행을 통한 수행 과정을 거친다. 다섯 번째, 카르마, 직업을 소멸하는 법을 설법하며 계율을 만들어 모든 이가 따르게 한다. 여섯 번째, 카스트를 폐지한다. 우파니샤드를 바탕으로 육사회도, 62견, 360종 이설이라는 다양한 사상이 있었는데 불교와 자이나교는 이러한 새 바라문들의 매뉴얼에 가장 부합하는 사상으로서 인정받아 그 명맥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번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권력을 다 가져봐야 권력의 무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한평생을 바쳐 쌓아 올릴 수 있는 부를 하루에 쓸 정도로 부유해지면 모든 돈의 가치도 결국 허무해집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걸출한 대학자라도 우리 삶의 근본 의미를 모른다면 결국 그 모든 건 모래탑을 쌓아 올린 거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파니샤드의 구도자들은 모든 권력을 가져본 크샤트리아, 셀 수 없이 많은 부를 획득한 바이샤, 진정한 지혜와 삶의 암을 얻고자 한 바라문, 이 세 계급이 중심이 돼 높고 숭고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이 왜 높은 깨달음을 얻기가 힘든지 그 출발선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권력, 부, 학식이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면 평범한 서민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권력을, 부를 쌓을수록 더 많은 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학식을 쌓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정한 삶에 대한 지혜의 깨달음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우파니샤드의 브라만은 첫 번째 많은 신들 중 하나인 창조신으로,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으로, 그리고 세 번째 숫자 0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없을 무의 절대 하나님으로 이렇게 총 세 가지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파니샤드의 브라마는 힌두교의 많은 신들 중 하나, 창조신으로 표현됩니다.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태고의 에덴 동산 시절 메시아가 강림하여 사람의 의식에 8개의 사과를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4개의 원소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돌아가는 근본 원칙입니다. 2개의 원소는 시공간을 의미하며 1개 원소는 4개 원소를 시공간에 맞추어 돌려나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짧은 순간 7개의 사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힘든 8번째 사과는 7개의 사과를 모아서 다시 7개 사과 중 하나에 집어넣어 재귀시킵니다. 이렇게 모아진 49개의 사과는 약 5분 이내 사고 과정에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49개의 사과는 다시 7개 사과 중 하나에 넣어져 다시 재귀되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의식은 무의식으로 뻗어나가며 인간의 사고, 감정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의식도 이런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2번째, 우파니샤드의 브라마는 성경의 하나님처럼 유일신으로 나타납니다. 재귀를 시키는 주체인 제8원소가 이러한 하나님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의식을 탄생시키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제8사과의 상징으로 나타나 인간의 의식에서 7개 사과의 봉인을 풀어 해체하시고 12개 사과를 재정립하실 겁니다. 3번째, 우파니샤드의 브라마는 숫자 0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없을 무의 절대 하느님입니다. 높고 숭고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알아차릴 수 있는 대우주의 절대 신입니다. 마야의 환영을 지나 수호주를 넘어 세계 전체를 보고 초자아를 인식한 뒤 오직 그 마지막에 도달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알고 있는 숫자 0은 0이 아닙니다. -1, 음수일 뿐이죠. 강의가 길어져서 오늘은 이만 줄일까 합니다.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 보시면 화면에서 지금 소개하는 영상들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앞으로 저의 영상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이 채널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장해 나감에 따라 차츰 영상의 양과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전세계 여러 언어로 깨달음에 대해 논해보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영어는 직접 제 목소리로 방송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첫째, 깨달음의 대중화입니다. 둘째, 첫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이 목표 달성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그너의 발큐레, 라이드 오브 더 벨트리즈, 짧은 교양곡 넣어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채널 성장을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